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66페이지. 구약 성경 766페이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오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상당히 큰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들 문제 하나만 걸려도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죠. 가끔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을 인터뷰하거나 이제 그런 인터뷰를 가끔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이 자녀 문제 하나만 어려워도요. 내내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고. 또 뭐 가족 일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이제 고통인 거죠. 욥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참 살기 어려운데 이 모든 게 막 한꺼번에 다 와버린 그런 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만큼 사연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 다 힘들겠지만 세상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뭐 다 힘들죠. 다 어렵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남 걱정 그렇게 사실 안 해요. 남 걱정 하긴 하죠. 당연히 하는데도요. 제일 큰 걱정은 언제나 내 걱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걱정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죠. 제가 이거를 언제 이걸 느꼈냐면 제가 꽤 어린 나이인데 저희 집에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가난하게 제가 살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집에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학교 끝나고 왔는데 이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맞벌이 다 누나들도 일하러 나가고 다 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오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전기가 끊겼다 막 이런 개념이 잘 없었을 때죠. 어쨌든 이제 안 되는 거. 뭐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엄마나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나가 먼저 이제 퇴근을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이제 누나한테 이거 안 들어온다, 전기가 안 돼, 냉장고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그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다 전화를 해갖고 뭐 하고 결국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셨는데 돈이 밀려갖고, 그러니까 전기세를 못 나갔고 전기가 끊긴 거예요. 당장 어쨌든 냉장고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어머니가 옆집 가갖고 그좀 뭐 이런데 사정 얘기해갖고 전기를 이렇게 릴레이선 해갖고 그 멀티탭 해갖고 전기를 끌어, 필수적인 것들만 이제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가장쯤 제 마음에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저희 옆집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전세였고 저희는 월세였어요. 근데 그 전셋집에 딸이 2명 있었단 말이에요. 한 명이 나랑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쪽팔린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전기가 끊겼고 옆집에 빌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뭐 그 자매를 좋아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쪽팔린 거예요. 괜히 옆집 그 동갑인데 같은 초등학교고. 이 쪽팔려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엄마한테 제가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빨리 돈 내라고. 근데 옆집 쪽팔려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못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 갔는데 다 나만 쳐다보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전기 끊긴 집 아마 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날도 집에 들어가고 여전히 이제 전기가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끌어. 그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하여튼 막 그렇게 한 하루 이틀,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회복을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서 돈을 빌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척하고도 또 돈하고 엮이고 뭐 보증서 갈기고 때문에 친척하고도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같이 사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갖고 뭐 친척도 없어. 뭐 그러니까 교회 분한테 돈을 꾼 거예요. 근데 또 그 꾼 집이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또 누나가 있는 집이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는데 또 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그 누나가 너 우리 집한테 돈 꾼 그 집안이지. 제가 그 전기 끊긴 일로 받은 상처와 그때의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상처고 이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짐입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조금 알아요. 저는 6살, 7살 때부터 막내 누나랑 라면을 끓였었어요. 집에 누구도 저희를 이렇게 돌봐줄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까지 다 일하러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무슨 뭐 진짜 뭐 집이 없고 막 길거리에 내앉을 정도의 가난은 아니었지만 제법 가난하면 빠지지 않는 가난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쨌든 그 가난이 참 괴롭고 힘든 거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은요, 사실 말 그대로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찾는다, 감사를 찾는다, 즐거움을 찾는다,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서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은 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저 그냥 성경일 뿐 실제로는 그러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건 좀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인 거예요.
정말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위로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욥이, 이 엘리바스가 네가 정성이 부족하고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참 책망을 받고 이 욥이 대답하는 게 이 6장이에요. 근데 욥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장 1절부터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한 인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욥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화살이 내게 박힌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게 임한 것 같고, 특히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 먹을 게 있고 살아갈 게 있는데 누가 울겠느냐. 그게 다 잃어버렸다. 나는 그거 없다. 울지 않을 수가 없다. 6절 보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냐. 아니, 나도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참 그러기가 어렵다. 욥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참 재밌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위로받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시작.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소에게 먹을 것이 있고 들나귀에게 풀이 있는 것이 나의 위로인가? 소금이 있고 내가 맛있게 먹을 것들이 있는 것이 나의 위로인가? 여러분, 그것들도 우리의 위로이지만요. 지금 욥은 자신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론 그 건강이 없어질 때도 여러분, 그거 걷어가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이 크게 부도를 맞아보고 가난해져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누누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저런 말 하나 보다 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저런 말 하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가난해져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믿음과 신앙이 뭔지를 아셨던 거예요. 아, 진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깨달아 가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누누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너 늘 하나님 먼저, 늘 하나님이 우선이고 늘 하나님이 최고고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자식한테 줄 게 없으면 그냥 저 얘기만 하시나? 얼마나 자식에게 베풀 거 없으면 저 얘기나 하시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해보고 있다가 없어져 보니까요. 있을 때 기쁨이 없으니까 안 생기거든요. 있을 때 즐거움이 없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한가지인 게 한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힘들다 어렵다 나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고백을 왜 하냐면 그 유일하신 나의 기쁨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웠던 거지. 내가 자녀 뺏기고 재물 뺏기고 건강 뺏기고 그래서 괴로운 것 있지만 그것이 내 기쁨과 내 위로를 뺏어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이 하박국 선지자 또 이 말라기 선지자들 보면 이 끝 이스라엘의 멸망 끝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니까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다 빼앗겨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위로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고요. 그때부터는요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지금 이제 2월 됐잖아요. 우리 월요일 날 운동하러 목사님들 가면 또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좀 좋은데 요번에 보니까 최고 좋은데 이제 카이스트를 들어갔더라고요. 그 목사님 딸이. 제가 자랑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청년부 자랑하려고 그랬잖아요. 자랑할 틈이 없어.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정치 얘기를 시작해서 카이스트로 끝나냐고요. 아니 어떻게 북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카이스트로 끝나요. 모든 얘기가 카이스트로 끝나요. 카이스트로 미치겠어요. 알아요 목사님 이제 알아. 우리 다 알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질세라 작년에 서울대 간 그 목사님 있죠. 아들이 그 목사님이 작년 거를 소급해갖고 또 서울대 얘기하네. 카이스트보다는 서울대가 세잖아요. 카이스트가 또 서울대가 딱 말하기 시작하면 또 잠잠해. 이 카이스트가 서울대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회 자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르지. 뭐 이러니까 자랑할 틈 어떻게든 제가 밥을 사서 뭘 해야지 그나마 자랑을 하지. 아예 자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이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서울대 못 가서 자랑 못 하는 거지. 위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 생각하면 속이 막 미어지고 답답하고 그냥 이놈의 자식 새끼 이거지. 뭐 이거지. 내 자식이 여러분 서울대 갔다고 쳐봐요. 지금 뭐 기뻐갖고 목사님 뭐 할 거 없냐 그러고 뭐 도울 거 없냐 그러고 뭐 이러고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요. 우리나라 전국에요. 서울대가요 3,000명 가요. 3,000명. 요즘엔 좀 줄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3,000명 간대요. 그럼 나머지 학부모들은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학부모들은 그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 고개 숙이고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위로가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남들은 집값 탑 떨어지는데 우리는 끄떡없어. 나는 끄떡없어. 아니 집값 떨어져도요 나는요 이때 들어왔다고요. 내가 이때 들어와서 집값 좀 떨어져도 나는 이만큼 내가 피가 붙었다고요. 이게 위로가 돼갖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막 자랑을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면서 그게 내 위로니까. 그게 내 유일한 위로니까. 내가 말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지가 하나님으로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재용 그 삼성 지금 부회장이 돈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못하러 얘기를 해요. 그거 남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걱정이야.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여러분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위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요즘 자녀를 봐도, 뉴스를 봐도, 집안을 봐도, 남편을 봐도, 이번에 구정인데 이것도 시댁 갈 생각만 해도 위로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고 도대체 기쁨이 없는 요즘이십니까? 그거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그가 이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 자녀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풀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부도나고 나서요, 그 전기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이제 그 정말 가난할 때 집에 딱 제가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 저녁을 해야 되는데 이 저녁거리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국수를 저희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국수를. 저 어렸을 때도 기억. 제가 키가 원래 한 180까지 클 키예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국수만 먹이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도 제 키가 늘 어머니의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호리호리하고 약하고 이러니까 못 먹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죄라고 느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날도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땐 몰랐지만 저녁에 또 이제 국수를 먹으니까 좀 뭐 누나들이 좀 불평할 때 뭔가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은 아니야. 제가 알아, 분명히 알아요. 아빠 때문은 아니에요. 아마 누나들하고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어쨌든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가요, 그 주방에 물을 틀고 이제 뭘 씻고 하잖아요. 보니까 그 쌀을 씻고 있었던 거, 뭘 할 땐 씻고 있었어요. 뭔가를 어쨌든. 근데 물을 꺼야 되잖아요. 뭔가를 넘치니까. 근데 물이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 보니까 어머니가 넋이 나가신 거예요. 그냥 물이 넘치는 대로 있다가 보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우냐고 막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또 뛰쳐나와갖고 여보 왜 그러냐. 하여튼 저희 아빠가 부도 2번 당하고 남은 건 이제 아내밖에 없는지 하여튼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능력은 없어도 하여튼 아내 사랑은 지금. 어머니도 저 맨날 이거 뭐야 발 이거 그 닦아주시고 맨날 우리는 그 세족시켰어요. 맨날 아버지가 엄마만 해줘, 엄마만. 어쨌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진짜 힘든가 보다, 그걸 느꼈어요. 그거를. 아니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안 풀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저를 이제 9시에 교회에 기도하러 늘 가시는데 저를 꼭 데려가요. 그러면은 저는 교회에서 내내 뭘 듣고 오냐면 엄마 우는 소리만 듣고 오는 거예요. 엄마 우는 소리만 듣고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냥 교회에서 우는 거밖에 못 봤어요. 우는 거밖에. 그 꼭 저를 데려가요 맨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뒤에서 뭐 교회 돌아다니면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피아노 위에도 올라갔다 갔어. 강대상에도 올라. 근데 그때 이제 강대상 올라가면 막 혼날 때니까 몰래 올라갔다 내려가. 말 때 막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저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요,
아, 엄마가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자 그러잖아요. 엄마가요, 생글생글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걸어가는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이제 그 산 12번지 그 꼭대기까지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엄마가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전혀 아까 봤던 그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집안이 행복해지는 거죠. 엄마가 다 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어떤 메커니즘을 몰랐는데, 아, 우리 엄마가, 아, 삶은 힘들어. 뭐 삶이 기쁠 수가 없죠. 애 먹일 게 없는데. 도시락을 싸주는데 엄마가 미안한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제가 이제 가끔 엄마한테, 애들은 다 소시지 사오는데 그 도시락에, 저는 이제 정말 반찬 좋을 때는 계란하고 진미 있죠, 진미, 오징어 진미, 그것 좀 들어. 야, 그날은 복탄 날이에요, 제가. 근데 애들은 막 소세지 막 그래서 제가 지금도 프랑크 소세지는 좋아해요. 어렸을 때 뭐 엄마가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이 별거 아니다. 그건 가난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난이 축복이다.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가난은요, 절대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헤어지는 집도 많고요. 가난 때문에 사단 나는 집 많아요. 여러분, 그거 축복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위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전에 우리 돌아가신 안춘석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제 딸 낳고 이제 아들을 드디어 낳으신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엄청 그 시골에서 하여튼 갈구셨다는 거예요. 딸밖에 안 나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딱 태어난 거. 그때는 뭐 사전에 몰랐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얼마나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지, 딸이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어쨌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권사님이요, 시어머니 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일로. 아들이 이제 저 안방 이제 방에서 자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금은보화가 다 그 안방에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미국이 쳐들어 북한이 쳐들어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마음이래요. 그게 이게 아들이 다 거기 누워 있는데 그냥 이 엄마가요,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시집살이라고 뭐래도 아무짝에 상관없다. 이 아들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할 때 제가 이제 찾아뵐 때 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 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소원이 이 아들이 장로가 돼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임종 예배 때 내가 그 아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 장례 끝나고 저를 한 번 더 뵙자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아들한테. 아드님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게. 내가 임종 예배 마지막 드리고 내가 어머니 마지막 얘기를 들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아들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옛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이 아들 태어났을 때 그 막 뭐 전에도 했겠죠. 이 아들이 알겠다고. 그래서 지금 뭐 믿음 생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저쪽 교회에서.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도 뭐 미국이 쳐들어올 리는 없죠. 어쨌든 뭐 그런 일, 뭔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삶에 딱 주인이 되셔서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또 여러 가지로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정말 그 고민 없이 갈 수 없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자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쁨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쁨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예요. 오늘도. 욥은 옛날에는 그랬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닌 거라. 오늘은 아닌 거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제가 매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어쨌든 저는 뭐 일주일에 거의 내내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이 계획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가 저에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찬양을 이런저런 찬양을 듣다가 제 마음을 팍 치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제 마음 한 구석 한 곳 그냥 그 뭔가 그 뭔지 모를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마치 그 빵빵한 풍선에 바늘이 하나 팍 들었을 때 빵 터지듯이 그냥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막 풍선이 막 이렇게 차는데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내가 막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뭔가 찬양이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뭔가 바늘에서 빵 터뜨릴 때 그냥 모든 그 짐이 팍 날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찬양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맘만 먹으면요 내가 하루 24시간도요 찬양 틀어놓을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언제든지 펼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 뭐 TV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기독교 TV만 틀어도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요즘에는요 외국 목사님들까지 그 나오더라고요. 외국 목사님들까지. 예. 그래서 저 같은 이 목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막 외국 목사님들까지 막 들어가고 이 막 유튜브니 뭐니 막 이것들을 막 다 점령해 버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세상에 외국 목사님들까지 들려주셔갖고 우리의 마음을 막 위로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오죽하면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으셔서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유명하고 좋다는 말씀들을 그냥 24시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진 건 없어도요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축출하진 않아도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없어도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이것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시는가? 저는 이 물음에는요 지체 없이 저라고 얘기해요. 윤삼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법.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드린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지질이 궁상을 하고 아주 내가 그렇게 누누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고집 부려고 해갖고 망해갖고 돌아왔는데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게 부모고, 그러면서도 못해줘서 미안한 게 부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요. 정말 너무나 무거운 짐에 정말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이거 어디 출구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삶에 오늘 욥처럼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 누구의 말도 격려가 안 되는, 누구의 어떤 손길도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완전히 닫혀져 버린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없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어요. 다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선물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또 이번 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